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서로 형제들이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은요,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랍비들은 제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랍비들과는 완전히 달랐지요.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제자들을 직접 부르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까?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두 어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데요, 좀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고 또 학식도 있는 명문 가정에서 좀 사람들을 택해서 제자로 삼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만 보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어부 4사람을 제자로 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서 주님과 대면해서 그 주님을 날마다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을 보시고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방식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해 사실 뭘 알고 계십니까? 별로 아는 것이 없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들은 제대로 배운 사람들도 아니죠. 이들의 능력을 검증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아주 좋게 따라가든지 아니면 조금 멀찍이서 따라가든지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은 다른 것을 다 뒤로 미루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제가 이제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지 25년이 돼서 모교에서 우리 동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에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참 오랜만에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보는 그런 동역자들,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좀 종종 보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지만 참 오랜만에 보니까 저는 이제 머리가 아직 검은데 머리가 다 하얗게 반백이 된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머리가 별로 남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연령대가 좀 다양하거든요.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여러 계시고, 저희가 한 300여 명이 이제 입학을 했었는데요. 290여 명이 함께 졸업을 했고, 25년의 기간 동안 8명이 하늘나라로 갔고요. 한 40명 정도가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하면서 참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예배 시간에 종교음악과 학생들이 이제 연주하고 또 찬양 드리는데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첫날에 저희를 가르치신 은사님들 모시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돌아가면서 조금씩 짧은 시간 동안 말씀하셨는데 은퇴하신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수로 재직할 때 제 인생의 핵심 가치는 최선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생들 가르칠 때 최선 다했고 책도 최선을 다해서 집필했고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소기의 성과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은퇴를 했는데 지금 저의 핵심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최선이 아니고 동행이 저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은퇴하신 교수님께서 동행이라고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짧게 말씀하셨는데요. 교수님의 말씀이 저도 그렇고 여러 사람의 마음에 참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최선 다해서 살고 계시죠? 한국 사회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최선 다하지 않으면 우린 참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에서 또 사업하면서 가정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최선 다해서 일해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 분들도 있고 좀 별로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목회 정말 최선 다합니다. 설교 한 편 준비해도 정말 최선 다해서 준비합니다. 무엇을 해도 우리 이천동교회 늘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늘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와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묻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신 이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목회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정말 긴밀하게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매일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과의 동행은 우리 모두의 평생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조던 피터슨이 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내일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면이 있다면 그것으로 성공이다. 남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 오로지 나만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내일 좀 나은 내가 될 수 있을지 그 답은 나만이 알고 있다. 현재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 당신과 비교하라. 좋은 말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좀 더 발전했는지 성장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비교하라라고 이 책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내용은요. 조금 이것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제의 나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어제보다 예수님과 좀 더 가깝게 살았는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워졌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요 우리 마음에 와서 똑똑하고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 안 돼요. 제 마음에는 못 들어와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에도 여러 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선택해야 될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수없이 묻고 물으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예수님은요, 우리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무튼 대답 안 하시네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다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 자신이 갖고 있던 것들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 그리고 금을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무엇인가를 버리는 것이구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하지 않는 것이군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어떤 것을 내가 포기하고 버렸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로 오지만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자신이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 자리가 비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자리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 주말이면 친구들과 만나서 술을 만난 어떤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이제 술을 끊게 되겠지요. 술을 버리게 됩니다. 술을 포기하게 되죠. 주말이 되면은 늘 낚시를 가고 등산을 가던 어떤 분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게 되죠. 포기해야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 많이 있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마음에 작정한 사람입니다. 나라가 다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갔죠. 그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왔더니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제공되는 왕의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하죠.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은 왕의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조서를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중요시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니엘이 권력을 지향하는 마음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신앙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회사에서나 일터에서 손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손해를 보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신앙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인가를 포기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께서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목표지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정말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임직 예식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주 앞에서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제자로 삼으려면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저녁 먹고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는데요. 저녁 먹고 다른 일이 없으면 종종 산책을 나갑니다. 산책을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강변으로 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참 이게 옆에 기차가 지나가고요, 밑에 강변도로를 해서 자동차가 지나가고 또 그 다리를 건넜는데 어디로 배달 가는지 오토바이까지 지나갑니다. 너무너무 좀 시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좀 나가니까, 강변 쪽으로 나가니까 그 소리가 점점 약해졌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바람이 꽤 불었거든요. 바람 소리도 들려왔고, 강물에 이제 바람이 다니까 이 물이 강변에 닿아서 이 물이 철썩철썩하는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한 5년 정도 살다 왔는데 우리나라에 계속 살던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나라요, 엄청난 경쟁 사회입니다. 정말 바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다 그러죠. 살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사는 수준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바쁜 거, 경쟁 많이 다릅니다.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희 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아빠 나 1등 해야 돼 라고 말하더라고요. 한 번도 1등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 그 학교 들어가면 아이들이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구나, 앞서 나가야 되는구나. 이스라엘에서는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승진해야 되지요. 또 그 직업이 온전치 않으면 다른 직장을 위해서 또 준비해야 되지요. 사업 잘해야지요.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지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멈추고 주님께로 나아갈 시간을 확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정말 주를 따라가려면 우린 어떻게든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을 놔두고서 멈춰야 됩니다.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주 앞에 나가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느냐, 사실 그것을 나누는 어떤 경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중에 아무리 바빠도요, 멈추십시오.
멈추고 말씀도 읽고 기도한 시간을 반드시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따라오라고 하실 때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무엇인가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무엇인가를 포기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세 번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낚는 어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팀 켈러가 쓴 묵상이라는 책에 보면 시편 62편을 묵상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요. 이 기도문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무슨 일을 하든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부요함을 주님보다 앞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출세하고 넉넉해지는 것을 싫어할 필요는 없지만 그보다는 주님을 훨씬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깊이 사랑해서 세상이 주는 것들에게서 자유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해주시고 내가 가진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해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은 즉각 응답했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내가 가진 것, 중요한 것 무엇인가를 내가 포기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경쟁이 심하고 하나님, 왜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순간을 멈추고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도록 해주시고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힘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 주셔서 하나님 주를 믿는 것이 가장 우선임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가게 해주시고 주를 믿는 것이 정말로 감사하고 또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포기하게 해주시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